자, 우리는 수요일 날 사도신경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해설 중에서 특별히 사흘 만에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흘이라는 숫자의 의미, 그리고 이 사흘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흘인가? 사실 왜 사흘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예고하신 대로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데 6월절의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어린 양을 금요일 날 잡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 날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어린 양을 잡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첫 예물을 드릴 때까지 이때가 3일의 기간입니다. 이러한 이 사흘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어서 안식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셨느냐? 6월절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려면 이 6월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6월절을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첫 6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의 절기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 집집마다 큰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이집트를. 바로 그때 문에 문설주 좌우에 그리고 문 임방에 피를 바른 그런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 이게 6월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즉시 거절하죠.
지체 없이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무려 바로는 9번씩이나 거절한 거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집집마다 장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죠.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를 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것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바로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벌써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 아니죠. 그러나 이 바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 바로 바로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자기 소유물로 삼아버린 사람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위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죽음의 저주가 10번째 죽음의 저주가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저주가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밤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린 피, 이 예수님의 흘린 피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피예요. 죽음과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시킨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죽음의 재앙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자,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온갖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라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저주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이 저주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를 지금 핥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안에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기도할 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때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흘 만에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금세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봐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내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1차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도 도망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요나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죠. 요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요나에게 회개의 시간이 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을 회개하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 요나를, 회개한 요나를 다시 토해내죠. 요나는 회개의 3일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그 전에는 가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하기 시작하죠. 요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동물들한테도 먹을 거 주지 말고 회개에 동참하게 합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온 도시 전체가 그냥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온통.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온 도시 전체가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취소죠. 재앙 취소, 저주 취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서가 끝나면 좋을 텐데, 요나서에서 아주 엉뚱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서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게요. 요나가 회개한 거 맞습니까? 3일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바로 죽는 자리에서 요나가 살아났는데, 요나는요 엄청난 표적,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는데, 아니 지나고 보니까 그 회개가 가짜인 거예요. 진짜 회개 아닙니다. 요나의 회개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체험, 엄청난 체험을 하고 표적을 보고 증거를 잡았다고 하십시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도 요나의 회개가 가짜였던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회개한 거예요. 요나하고 너무너무 비교됩니다. 사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요나서에 보면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성의 크기가 3일 길, 3일 동안 걸어 다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3일 동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하루 길 갔다고 성경이 정확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죠. 우리가 만약에 굳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체험을 한 사람이 요나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단지 말씀만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전한 말씀, 그것도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되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은 진실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는데, 진짜 표적은 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표적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된 회개. 말씀을 근거로 터진 회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오늘 성경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리라.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언급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3일, 3일 동안 무덤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 예언하셨어요. 회개할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었던 그 기회, 그게 실패로 요나에게는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새로운 이 3일의 기회, 여러분, 회개의 기간을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시는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보혈을 취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3일은 회개의 기간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취하고 그것을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 머무르라겠어요. 그 머무르는 기간이 뭡니까?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손을 들고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환경 파괴나 일본에 있는 원전 사고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간 동안에 예배실에 직접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철저하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몇 가정이 접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실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인터넷 예배는 더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예배 쉬는갑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어쩌면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요나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서도 그 회개가 가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십자가를 취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취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새로운 것. 우리가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은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마치는 시간.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하는 시간.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으로 이런 시간을 정하신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도대체 언제 열린 겁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안식 후 첫날, 정말 새로운 창조의 날이에요. 아멘. 이 새로운 창조의 날이 언제 열린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생각하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희망.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이에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소망과 희망은 그런 의미에서 다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망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실제가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까지 못 가고, 물론 희망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이 아니라 그게 소망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시간, 절망의 시간, 밤과 같은 깜깜한 시간, 그런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끝납니다. 새날이 옵니다. 반드시 새날이 옵니다. 길지도 않아요. 3일 만에 새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에서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너가게 하고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취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피를,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그 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입니다.